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을 참 길게 하고 싶고 이 말 저 말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대우그룹의 전 회장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서 말을 시작하면 죽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에 있어서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11절의 설교를 하고 설교하는 중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설교를 그쳤습니다. 제가 최상의 설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제 설교를 중단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하겠습니다. 34절 입을 열어 말하되, 이것을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평상시 사람 말을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의 서론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다 이방인이라는,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피부색도 다르고 코도 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다르고 또 군인도 있겠죠.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보는 익숙한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들이 말을 던지면 그 말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열심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껏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더 능가하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검은 사람도 흰 사람도 노란 사람도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는 피부색이 노라니까 오지 말라든지 넌 피부색이 하얘니까 오지 말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넌 한국말 쓰니까 와서 듣고 너는 이상한 말 쓰니까 오지 말라. 언어나 피부나 그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도 주님께서 많이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모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경건한 사람. 그죠?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왔으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죄사함이 없어지고 자기 갈등을 해결함으로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모든 세계와도 평화하고, 그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모든 일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오늘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와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 하면 평화인데 엔 샬롬 하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엔 샬롬입니다.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자연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헬라인,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국회에서도 여야가 하나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통일돼서 무엇 하느냐 그러는데, 통일돼서 지금 동독과 서독도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고 갈등이 많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30년 전에 통일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동안 더 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갈등이 남아있을지 통일되지 말자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 돼야죠. 하나 돼서 그 길로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나라로, 또는 서로 평화롭게 오가는 나라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시고 세례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화평을 통하여 하나가 된 것이지 서로 원수가 되는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이제 37절부터 요약해서 43절까지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반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여러 삶, 그런 직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하는 일도 있지만 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전의 나에 대해서 물에 잠김으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계시의 죄입니다. 시작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의 나사렛 몫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에게 그 직업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도 시키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들의 누이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이 시집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소년 가장으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길로 온전하게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직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 그냥 그 거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어느 면으로는 그 결혼식 안 하고 살겠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해야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만천하에게 나는 교회의 일원이요 그 직분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을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에서도 더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침례받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침례 받을 수도 있어요. 처음 믿을 때 그거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전도사와 목사의 직분을 주실 때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애써 그런 직분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 눈밭에 나온 예수님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것이 나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내가 그걸 뭐 하러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딱 와가지고 그 다음날 근무하면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거꾸로 붙여놨더라고.
오늘 그 사람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나도 안 보이니까 거꾸로 붙여놓은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 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그 사역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써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3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에게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가장 대단한 것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 레기온이라는 6천의 군단입니다. 6,000마리의 그런 군사병력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한 5천 수백 명 정도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6천 명의 기병과 보병을 가진 그 군단이 레기온입니다. 그 라틴어로 레기온이고 우리는 이제 군대 귀신이라 군단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뜯어먹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피폐한 인생을 말로 할 수 없죠. 오늘날 수많은 인생이 피폐하는 것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누르고 압박하고 그냥 너무 심한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사니까 인생이 피폐하고 영혼이 창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신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쫓아내시는데 성령으로 했다. 성령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다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수행했는데 3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온 땅을 다니면서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이 피곤하셔서 저 변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수로보니게입니다. 그 여인이 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시다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는데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행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증인이다. 이 증인은 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 증인은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공생의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거나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너희도 이 같은 일을 행하라. 이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서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의료보험을 너무 높이 하지 말고 사람이 의료보험 없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의료 혜택을 받아야죠. 우리가 다 받고 웬만한 그런 연약한 것은 그렇게 치료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지국가가 됐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한의원에서도 치료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별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빨리 병원 가야지 해서 거기 들어누워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을 증인이고 39절 끝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라고 안 하고 나무라고 했죠. 나무.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떤 사람을 죽어서 나무에 달려 있거든 그 시체를 밤까지 놔둬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죄인은 저주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저주가 떠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한 사주팔자의 내 인생을 예수님이 청산하셨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새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리사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난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다는 우리가 증인. 그러면 그 부활의 증인이 한 명이냐?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헬라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않았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 택하신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본 것 같은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직접 대하지는 않았지만 성찬을 대함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떡이요 포도주 잔입니다.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축성할 때 그것이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떡이고 그냥 잔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잔을 먹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능력의 힘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죠. 성령이 첫째입니다. 성령.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시작부터 사역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눌린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것을 누가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런데 누가의 복음이 얼마나 깁니까? 한 장에 그냥 60절, 70절까지 돼요.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그렇게 측은히 여겨서 그냥 한 10절만 읽으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무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안 받으면 헛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이것은 심판도 이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해야 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고 그 심판의 그 주체인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얘기도 들어야 돼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마지막 심판 때 어찌 살겠습니까? 심판받고 죽는다고 하면 너무 그 사람 충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 오해하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데니까 나를 저주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죽은 후에 심판이 다가올 텐데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마지막 이 말을 또 해줘야 돼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고대의 아주 옛날 초창기 복음이라, 프로토 이벤젤리움이라 해서 그런 옛날의 그런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선지적인,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 일에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그런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43절 설교에,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조용하게 나옵니까? 막. 그리고 처음 방언 나올 때는 훨씬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막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더 이상 중단한 것이 못하고. 참 위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까지 다 해도 그게 사람들이 막 방언 터지고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런 일이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설교 중간에 그냥 성령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오시고 너 그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방언을 해서 이미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이 꼭 11절만 말씀하셨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는 요약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도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니까 바짝 말려있던 손이 쫙 펴지면서 그야말로 손이 온전하게, 그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예화도 간증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한 30분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한 30분 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이 자체로 보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되면 그건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넬료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함께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46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는 확실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온 그런 유대인 그 동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교회에 등록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해주고 왔어요. 물론 그 당시 뭐 교적도 없고 그러지만 어쨌든 베드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편입되어서 들어오고, 따라서 이제는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어요? 빌립이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죠? 가사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쭉 따라 올라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 고넬료가 정식으로 사도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그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연합 교회가 되고, 한 세 사람이,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며칠 더 머무르면서, 이 며칠 더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며칠 머무르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성경 학교, 성경 대학 다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나 같아요. 거듭났어요. 그럼 자식을 가르쳐야지. 그 낳았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팽개쳐 놓으면 그 자식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 받은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그거 가르치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며칠 가르치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베드로가 떠나왔겠죠. 신앙의 처음과 끝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다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우유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